오늘은 20번째 시간,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이제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제목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진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진리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실천적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일곱 교회의 그 유형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서, 또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로서, 그런 그들의 일곱 교회의 유형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언급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교리들을 이제 배움으로써 이 모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크게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섬김, 둘째는 각 지체의 기능,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네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3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각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실행이 이제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와 믿음의 분량은 항상 이제 비례를 하는데요. 이제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섬김의 실행도 이제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기도의 응답도 이제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 자신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펼쳐볼까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그의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참 자비에 큰 자비를 입었죠. 우리는 큰 자비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3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드러는 이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부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미 해병대는 그 자부심을 가져라는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부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고 다녀야 할 이 표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넘치는 생각이야말로 정말 건전한 생각입니다.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했죠. 3절에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건전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영적인 것, 이 경건한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하게 생각을 하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나는 얼마만큼 받았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이만큼 받았다, 저만큼 받았다, 이런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만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딱 든다면은 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지금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도 아마 커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사도 이제 비례해 나가는 거죠.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 주신 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그냥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은 분량이 다 다릅니다. 내가 이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많이 배려를 하겠죠. 나와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졌으리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해 버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감정을 많이 다칠 겁니다. 바울은 여기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받은 은혜가 실로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로 말하자면 뭐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렸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셔서 누구에게는 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는 이제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의 용량에 따라서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만일에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 누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발의 역할을 합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각자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또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세우는 자들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각 지체의 기능인데요. 4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몸 안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은 이제 서로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것은 이제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라고 주신 이 눈이 있는데, 자, 이 눈이 만약에 이 냄새를 맡는 코의 기능까지 하려고 하게 덤벼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냄새를 맡으라고 주신 이 코를 가지고요, 뭐 생각까지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이 교회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을 본다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권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6절에서 이제 8절 사이에 나오는 이 단어, 용어들을 보면은 이제 예언이라고 있어요. 은사들이 쭉 나오죠. 예언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또 가르치는 일이 있고, 권면이 있고, 구제도 있고, 지도한다 이거예요.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비, 뭐 이런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위치는 참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할 지도자의 위치는 참 중요한데, 그런데 너무나 참 우리가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볼 때 교만한 모습을 참 많이 보죠. 지금 이 지도자들이 교만한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사들을 가진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들이 가진 은사를 없이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더러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했는데,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 같은 겁니다. 밥상을 차려준다. 이게 보살피고 시중을 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부르셨다면은, 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다른 지체들을 이 시중을 들고 또 보살피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건 뭐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일도 마치 보살피듯이 시중을 들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이 자체는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의 그 고객을 이게 서비스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제 권면을 하되, 마치 그들을 보살피듯이 시중을 들듯이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냥 뭐 강압적이고 또 명령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설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 간에 권면을 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할 때도 시중을 들듯이 보살피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또 이런 어떤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자비를 베푸고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를 용서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용서를 하되, 좋아,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하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그렇게 베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그리스도인인 각자에게 특정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분량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거든요, 은사가. 그런데 그 값없이 받은 그 은사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자만심은 다른 성도들을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실족하는 일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시키는 자는 좋지가 않아요.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물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인간의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몸은 통일성이 있죠. 통일성이 있고 또 통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의 각 지체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이 은혜에 따라서 은사도 달라지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은 각가지 지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제각각 자기 고유 기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 통일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그 다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목적을 올바로 수행하려고 한다면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주 잘 통합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교회에서 은사를 사장시키게 된다면은 교회는 공동묘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눈의 기능을 가진 자가 코의 기능까지 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가 제 할 몫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몫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예요. 이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죠. 자, 여기는 이제 구절을 보면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곧 형제 사랑이죠. 이 거짓이 없게 하라는, 이런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것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편파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이런 따위의 편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목사가 어떤 성도를 딱 편애하는 것은요, 성도들 편애하는 그대로 그냥 눈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아주 좋아한다고,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이거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그 왜 편애하죠, 사람들을? 그 편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잘해주니까. 내게 잘해주니까 편애하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런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를 더 사랑해주고, 내게 더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를 또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다음 10절에 보면은요,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라고 했죠. 형제애. 물론 이 형제애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형제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정도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공평한 형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역을 좀 후원하는 사람들만을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형제라면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악에 대하여 정오하는 것은 성경적 원칙이죠. 악을 사랑하고 악과 연합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 반성경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악을 정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선과 연합하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명령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밀착한다는 거예요. 밀착한다.
꼭 달라붙어 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달라붙어 있으라. 다시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아주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요, 그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 형제에는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존중을 하고 선택의 우선권까지 서로 먼저 갖도록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참 이런 면에서 아주 너무 좋은 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11절 볼게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열성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이제 모두가 명령인데, 그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열성을 가지고, 영 안에서 열성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12절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러 오실 것이다 이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뭐 생각만 해도 좀 즐겁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 그 환난 중에 이제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제 충고를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요, 이 간절한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 있다면은요, 아마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겁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간절하게 된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꾸준히 어떻게 기도에 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진력하지 않으면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소망도 어제 소망은 참 간절했는데 오늘은 소망이 희미해졌어. 그건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필요에,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누어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참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 이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그 신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세요. 25절과 26절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했어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본받아서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박해하는 자들을 뭐 입으로는 축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나를 박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야말로 내가 이 구절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들을 복되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이 기쁨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욕설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최선입니다.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최선의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쏟아낼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주 훈련이 참 잘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5절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 역시 참 읽기는 쉬워도 실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다면은 참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산다. 그런데 속 다르고 겉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매우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감정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체들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이 있다면은 함께 고통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고통해 주라 이거예요. 만일 슬픔을 당한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 함께 그 슬퍼하는 척하면서 네가 벌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 벌을 받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받을 만하지 뭐, 벌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지신즉 학대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옥에 갇혀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 듯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을 보여주었죠. 기도로서 참여를 했죠. 베드로가 옥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함께 고통을 나누었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요, 병고를 치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을 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을, 병고를 치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뭘로 참여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로서 참여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예, 편애하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라는 뜻인데, 뭐 우리가 서로가 겸손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인류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건물급 인사다, 나는 대단해, 이런 사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따위의 이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덕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 겸손의 정의를 늘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내 본질을 본다면은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정말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 형편없거든요. 어떻게 자신을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지식은 어떻게 하죠?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꼭 넘겨뜨려요. 이것저것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친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있던 친구마저도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자신이 이제 안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주제를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럼 다른 사람들 할 말을 못 해. 너무 그냥 계속 소화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지식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인데 이 17절을 보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내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안 갚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함으로써 끄리낌이 남지 않는 끄림기름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서는 자들,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나를 대적하지 않는데 구태여 그 사람을 갖다가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 하라고 했는데, 만약 모든 사람과 그렇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가능한 한 내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화목하게 지내되, 근데 역량이 좀 모자란다면은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만일 그래도 그게 잘 안 된다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걸 맞받아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가 그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일인데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떼놓으시든지, 다른 데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게서 떼어놓으실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싸운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가면서요, 10번, 20번 계속해서 주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다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다 알려지게 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9절에 보면 스스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과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의 종결점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친히 안갚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으로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뭐 얼마나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대신해 주신다면 몇 값을 뭐 더 해주실 수도 있겠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섣불리 일이 덤비다가는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곤욕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좋고, 또 그리고 잘잘못을 판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잘잘못을 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더 잘잘못을 잘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상이죠. 20절, 그러므로 네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자, 이 구절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본다면은 이것은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요, 지옥에서 받게 될 가장 가혹한 형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0편 9절과 10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모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가혹한 형들로 다스려진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뭐 지옥의 불의 온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 형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가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네 원수, 즉 그리스도인의 원수는요, 지옥은 물론 지옥 불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원수라는 말은 뭐 교리적으로는 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여러분을 못살게 군다면은 못살게 굴수록 그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저주를 지금 많이 쌓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진흙탕에서 뒹굴며 싸우는 것보다 뭐 주님께 맡기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주님께 딱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상이라는 얘기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덩달아서 화를 내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자꾸 긁어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가지고 딱 넘어지게 만든다 이게. 그게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려들면 악에게 진 겁니다. 이 20절의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좀 게을리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려는 것이죠.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원수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원수를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제 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실천적 명령을
아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명령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도움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